어느 유명한 사람이 오렌지 CF 광고를 찍었습니다. 오렌지 한 잔을 쭉 들이키고 나서 탁 컵을 내밀면서 신선해요, 맛있어요, 건강에 좋아요. 이 광고가 히트를 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그 오렌지 주스 특별한가 보다 하면서 이제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인기가 있죠.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 광고를 찍은 그 사람은 그 오렌지 주스를 안 먹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마시지도 않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고는 참 신선해요, 참 맛있어요, 참 몸에 좋아요, 이렇게 광고는 잘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찾지도 않고 사 먹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마음에도 없고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오렌지 주스 자체는 좋겠죠. 신선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자기가 광고하고 좋다고 한 본인은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허위죠, 허위. 허황된 광고죠. 과장이죠. 전혀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문맥이 맞지 않아요. 좋다고 했으면서 근데 정작 자기는 좋아하지 않고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경우가 다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정작 그 본인은 그 개인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본인은 그 믿음, 그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뭐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허상이 될 수 있어요. 허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은 하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없이 이와 같이 큰 갭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원론적이죠. 주일날 교회 예배는 참여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24시간 일주일 내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로 알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식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는 합니다. 뭔가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실상은 앙상한 나무가지와 같은데 생명력을 이미 잃은 지 오랜데 우리는 그 나무가지에 뭔가를 가져와서 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장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서 난 열매가 아닌데도 어디에서 열매를 따다가 나에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식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풍성하게 보이도록.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남들도 속이고 나도 속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으로만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냐, 바른 믿음의 소유자냐 판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참된 성도인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내면에, 내 중심에 정말 거듭난 심령, 속사람이 살아있느냐,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영적으로 인식하며 간절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견딜까요? 1분, 2분, 3분?
이제 그때부터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4분, 5분, 10분, 10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산소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헐떡이다가 5분이 뭡니까? 3분만 지나도 숨을 못 쉬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소유자냐, 내가 성도가 맞는지, 내 믿음은 온전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로는 무의미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오해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기독교 학교에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거기 챗플도 있고 성경 과목도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맞습니까? 그것이 그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구 유럽을 보세요. 이 미국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Are you Christian? 하면은 Yes, I am Christian 이렇게 대답해요.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적을 때도요, 불교냐, 기독교냐, 천주교냐, 무교냐, 뭐 도교냐 적잖아요? 그럼 다 적는 거예요. 뭐라 적습니까? 이런 뭐라 적었어요? 뭐라 적었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자기 부모님이 기독교면 기독교라고 적어요. 자기 부모님이 불교면 불교라고 적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불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불교라고 적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기독교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 기독교라고 적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그 신앙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고 서구 유럽이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바른 기독교의 메시지, 교회의 메시지가 흐리해지고요,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성도의 삶이 곤두박질치고요,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미널 크리스찬이 될 수 있죠. 형식적인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순전한 순금과 같은 authentic faith, genuine faith, 진짜 믿음이 맞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성경의 신학적인 교리,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이성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성경의 몇 구절을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어느 여자분인데요, 신학교를 다녀요. 신학교 MDB를 하고 이제 지금 THM 들어간다고. 그런데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미국에서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뭔지, 사복음이 뭔지, 바울서신이 뭔지, 토라가 뭐고 모세의 오경이 뭔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뭔지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성도겠어요? 성도입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왜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어야 되니까 F1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학교 등록해서 다니는 거예요. 전혀 공부해보지 못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적으로만 점수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죠.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리버럴한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 교수가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를 믿지 않고요, 복음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을 하죠. 가르치는데 자기가 외워서 공부해서 토론을 하고 논문도 쓰지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겨지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들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믿지 않아요. 근데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됨을, 그 지식이 우리의 성도됨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불을 받아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어떤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되어질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며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하셔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내 안에 있는 부조리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대적하며 살았던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의 밝혀주시는, 조명케 해주시는,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지금 이런 상황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몰라요. 내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온전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정도의 어려움을 당해보시면은 정말 내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져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합니다. 위협해요. 협박하죠. 이제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 제자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님이셨던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했던 그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와 같은 신문을 당했다면, 너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다시는 알짝 없어 죽을 줄 알아? 이와 같은
위협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뭐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포죠. 지금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그런 위협과 협박과 그 속에서 공포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저 북한 땅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공산당이 딱 모여 있는 데서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었지? 너 성경책 읽었지? 뭐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너 진짜야? 그 말 했어? 공산당이 총을 딱 들이들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래 맞다, 내가 말한 건 진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 따라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었던 자리, 그와 같은 자리였던 거예요. 공포스럽고요, 흉악스러운 그 자리에서 진짜 심장이 약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달달달달 다리를 떨었겠죠. 앞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뭐를 듣는지.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공포만큼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생명, 목숨집 달렸는데. 베드로가 과거에도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과거에 전력이 있죠. 주님이 붙들려 가셨을 때 다 하나같이 모른다고 주랭랑 쳤던 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가 대제사장의 그 정원에서 불만 쬐다가 어린 여종이 너도 그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에 나는 그를 모른다, 나와 관계없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침 뱉고 저주하고 그렇게 몸을 사렸던 베드로고 그런 그와 같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고요. 자기의 고향집 갈릴리로, 바닷가로, 옛날에 고기 잡았던 그 자리로 다 달아나서 그 과거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더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풀려나서 그 동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했던 모든 말들을 알려주고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두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받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보았고요, 상자국 난 허리도 보았고요,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추상적인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듯이 그 위기 가운데, 그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은 뭐를 본 거예요? 여전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상황과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감하시고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지금도 그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인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상이 아니잖아요. 허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 성도들의 그 신앙이 허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과 박해가 몰려올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그 앞에서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된 상황과 폭풍과 태풍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바라보고요, 믿음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그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누구이신 겁니까? 대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Lord of Lords, Sovereign Lord, 주권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우주 만물의 왕자에서 주인으로서 모두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셔서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속삭임을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체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느 목사님은 창세기 1장을 못 믿겠대. 제가 심장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논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세요. 대단한 믿음이세요. 6일 동안 창조한 걸 못 믿겠대요. 그 하루를 피어리드로 계산해서 그 한 피어리드가 1000만 년, 억만 년, 이런 한 피어리드 계산해서 그 진화론도 따르고 창조론도 따르면서 창조적 진화라고 했었고, 뭐 진화적 창조라고 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였어요. 성경을 걸레로 만든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X표 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못 믿겠다고.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 대주제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하심과 약속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요, 그들의 지식은 이제 더 이상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나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금과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실 것인지,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본향이 어떠한 곳인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그 어떤 환경도요, 그 어떤 대적 원수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지옥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있었듯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똑같이
거하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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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나중에 가서 이게 아닌가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바라보았고 요한이 바라보았고 바울이 바라보았던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명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으며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당당하고 대담하게 우리가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늘 언제나 주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